우리는 지난주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 3일간 헤매던 사울은 나귀 찾는 걸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봐,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찾을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이, 한 명 데리고 왔던 종이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가지 말고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요. 근데 놀라운 건 사무엘이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알지 못하는 사울을 위한 계획도 있었는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이 계획을 듣고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귀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왕이 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고, 또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큰 죄를 지은 지파이죠. 이스라엘 전체와 싸움을 벌인 지파입니다. 그런 베냐민의 사람인 자신이 왕이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울을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밤새 붙들고 이야기하며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가려던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던 사울을 붙잡더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 기름병은 그냥 이렇게 기름이 담긴 뭐 참기름병 같은 병이 아니라 뿔에 담겨 있는 기름이에요. 즉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민족한테 앞에서 공표할 때만 쓰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사울에게 붓고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를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다. 일방적으로 사무엘이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좋았을까요? 드디어 내가 왕이 됐다. 왕 되고 싶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지금 그냥 아버지 명령에 따라 나귀 찾으러 다닌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뿐이에요.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네가 왕이라고 이젠 기름까지 부어버렸어요. 사울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되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라, 봉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말,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뭐만 하라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서도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준비를 기다리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준비만 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수준까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사람을 어떻게 쓰냐면 부르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준비를 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갑니다. 광야에서 배회하던 모세를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일방적으로 선지자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11시 반에 와가지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 제가 1시간 냈습니다. 이제 1시간 예배 드릴 테니까 이 시간 안에 나에게 복도 주고 위로도 주고 나를 만족도 시키고, 하나님 1시간 안에 다 끝내십시오. 더 이상은 제가 바빠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현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다 줘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무슨 돈 내고 이렇게 점집 가는 것처럼 싸구려 잡신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커왔지만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진정으로 헌신하며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저 교회에서 듣는 설교만 듣고 만족하고 싶으니까 계속 좋은 교회와 좋은 선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듣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 설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가 넘쳐납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시대이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간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려 본 적이 있는가? 그랬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더 놀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응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한가해서 우리 부르시는가? 하나님도 우리가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걸 아세요. 다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가장 좋은 길로 이제 너를 들어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안 잡고 별로 안 좋은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예요. 제 딸이 뽀로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뽀로로 파크를 데려갔어요. 그럼 가면 뭐 놀이기구도 있고 좋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 저희 집에도 있는 주방놀이 하는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다른 게 좋은 게 많아. 절로 가자 그러면 안 간대요. 화를 내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잖아. 다른 거 하자. 저기 뽀로로 집도 있고 루피 집도 있어. 거기 가자. 안 간대요. 그러면 내버려 뒀다가 도저히 안 갈 것 같으면 제가 강제로 안고 가요. 왜? 분명히 저기 가면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아할 텐데. 그리고 뽀로로 기차 타는데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때서 하는 말이 아빠 최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냥 여기서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속으로 더 좋은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무수히 듣고 성경을 배우고 외우며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사울을 위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은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세 가지 사건을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이에 있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사울이 경험할 사건은 무엇인가? 사무엘이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 이 라헬은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죠. 사울이 속해 있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고 요셉의 어머니이며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의 묘예요.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죠. 그 장소에서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사울 네가 염려하고 있는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에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찾았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수구에서 누가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나귀들이 집으로 그냥 알아서 돌아온 것처럼 저절로 찾게 되었다. 수동태로 써 있어요. 즉 사무엘이 너가 경험할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너의 염려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3일 동안이나 산으로 광야로 골짜기로 나귀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왕이 되기 전에 네가 먼저 경험할 것이다. 사무엘이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러 베델로 가는 사람들인데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예물은요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취하라라고 한 그 예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무엇을 하냐면 문안을 하며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예물을 지금 사울에게 왜 줍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데 사울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을 주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문안하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말로 사울에게 당신에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즉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알아보고 당신은 왕이 되라라는 문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우리의 음식을 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인가? 사울은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우리를 도와줄 텐데 그에게 드릴 예물도 없고 양식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3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굶으면서 가야 돼요. 그는 지금 양식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나.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너는 왕이 되기 전에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두 번의 경험을 한 후에 너는 산에 이를 것이다. 이 산은 기브아 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세운 이렇게 기지를 말해요. 전초대, 호를 말합니다. 매우 강성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거주지 깊숙하지 군사기지를 구축했던 것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은 쫓아났기 때문에 그 영문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문에 다다르면 사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예언자,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무엘 당시의 이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암흑기 없고 블레셋도 계속 핍박을 해오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만 매달리던 지금으로 따지는 신학생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양육했던 그 사람들을 네가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만나자 어떻게 되는가? 크게 찬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울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며 너도 예언을 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즉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장소가 어디예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무리들이 블레셋의 영문에 있는 곳에서 사울을 만난다. 그리고 능력을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 지켜야 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훌륭하게 지켜낼 수 있는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능력이 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너의 삶에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니 너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염려를 다 해결하실 것이고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니 너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사무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더 두려운 미래가 올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문턱까지 왔죠.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몰라요. 일본은 지금 쓰나미 대피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뭄이 일어나서 기린떼들이 죽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있죠.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수예요. 하나님이 한 명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무리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이 만난 것들이 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세 사람 이상이 그것에 대해 증언을 해줘야지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는 두 사람, 세 사람, 무리들을 만날 거야. 이 이야기는 네가 경험한 것은 너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드럼 오늘 처음 쳤는데 그냥 갑자기 생겼어요. 사실은 개척할 때부터 교회에 드럼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이 드럼은 있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재직들이 사주죠, 교회 악기를. 근데 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드럼 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드러머도 아니고 맨날 유혈에 스케치 치고 있는데 나오는 드러머가 있는데 드럼이 없어요. 근데 살 생각을 안 했던 건 공간도 작고 굳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악기들이 탁 생기면서 이제 드럼이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그래서 제가 우리 반주하는 주회자매랑 얘기하다가 친한 그 큰 교회 목사님으로 있는 형이 생각나서 문자 보냈어요. 아주 간단하게 형 남는 드럼 있으면 좀 줘. 이게 다였어요. 2시간 뒤에 있어 가지러 와. 그래갖고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에 우리 장유한 선교사님 저희가 후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면서도 제 안에 조금 망설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금 드릴 때가 아닌데 이걸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내자. 그래서 보냈더니 그날 아침에 일면식도 없는 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10만 원씩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돈 그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그저 그 일을 행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들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들어드린 달력, 이 디자인 다 뽑는 복사기는 제가 개척했을 때 복사기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 뒷골목에 있는 복사가게 그냥 들어갔더니 복사기 한 대 빌리려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네요? 저 여기 교회 개척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여기 옆에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냥 가서 쓰시라고. 그래서 지금 3년째 그냥 쓰고 있어요. 저 큰 복사기를. 이 블라인드도 우리가 달았거든요. 근데 잘 달았잖아요. 치수가. 원래는 업자를 불렀어요. 이렇게 달아달라고. 근데 정성껏 치수를 재주시더라고요. 근데 견적이 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런 돈은 없는데 했더니 목사님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제가 드린 치수로 목사님 인터넷에서 싼 거 구입해서 다시라고. 그분이 다 재주고 가신 거예요. 미리까지. 이런 일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많이 일어났어요.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했던 옛날의 사건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아버지에게 물고 너희 동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우리가 어른들에게 6.25 때 어땠어요?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집안에 너희들의 삶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며 물으라.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밖에 애들 예배가 끝나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엄청 빨리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앞으로 너의 삶에 이런 3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너희가 확인하고 나면 너 길갈로 와라. 내가 너에게 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예배를 내가 너와 함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이 다 모여서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작지만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요동칠 때,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번에도 나를 붙드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필요와 염려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문제도 해결하셔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믿음에 따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사 만나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사 이 성전이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 복음위기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영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